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며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마다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 여러분 옆에 사람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담대하게 선포케 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으로 많은 도전과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 참 우려하는 목소들이 참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큰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서 교회의 그 사역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교회 유지조차 어려운 그런 실정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고 또한 이 교회들이 서로 흡수되거나 또 이렇게 통합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 요인을 보면 이제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다시 한국 돌아가는 역이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또한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거의 70% 이상이 노인층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2세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부재와 또 2세 사역자들이나 그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해서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거의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미주 안에 있는 모든 이 한인교회들이 함께 안고 있는 문제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2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냐가 이민교회의 미래와 존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 믿어도 내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하면 당대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여기서 신앙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면 교회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20년, 30년 후에 이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만큼 성도들이나 자녀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교회 교육을 맡은 교육자나 이 교사들이 얼마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에 실패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짐 마음으로 한번 보냅시다. 교육에 실패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개종을 받은 에바브로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바브로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철학과 또한 천사 숭배, 신비주의, 유대주의 이런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미혹감을 당하고 교회가 어지러운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바브로 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어지러워져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된 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옥중 설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니까 교회 일꾼 중에서 교회 교사로 시험을 받은 오늘 모든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내게 주신 그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내게 주신 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과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 넘치도록 풍성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나같이 부족한 자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 일꾼으로, 교회 교사로 세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된 자들에게 너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내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오. 지금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사역을 내려놓고 먼저 잃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담고 섬기고 있는 이 한인 동산교회가 누가 세워졌으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세우시고 오늘 내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당에서 임명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세움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자각할 때 내게 주신 직분을 경히 여길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나를 세우신 그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웨이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의 제의를 받았으나 매주일 교회 학교 교사 직무에 지장이 된다고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존 워너웨이크에 가서 한 나라의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관직을 주일학교 교사 때는 장관직을 안 한다니까 의아하게 생각지 않겠어요? 그때 존 워너웨이크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지만 나라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입니다. 내 평생 죽도록 힘써야 할 일은 내게 맡기신 교사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게 맡겨진 그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교사라는 그 직분을 내가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 장관직은 대통령이 주는 것이지만 그것도 영광스럽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이 교회의 직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귀중히 여기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사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을 만방에 드러내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맡은, 교회 일꾼들이 맡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 비밀은 곧 복음이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시 그 복음을 풀이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과 감추었던 천국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복음을 위해 일하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복음의 핍박자요 해방자였습니다. 십자가 원수노로 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해신케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구원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 구원의 복과 나만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전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 교육의 1차적 목적도 사명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더 이상 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매주 강단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복음이 세속화되고 복음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 강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는 오로지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게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하신 사람들도 보면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죠. 복음을 몰라, 복음을. 복음이 주시는 그 소망, 복음이 주시는 그 영광이 어떠함을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고요, 요즘 이민 교회들도요, 또 하나의 현상은 뭔가 하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전도지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노방 전도도 하고, 교회가 예배 마치고 나면 전도회들이 다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근데 한국 교회도 있고, 오늘 이민 교회도 보죠. 일체 성도들이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복음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새 신자가 늘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 기존 신자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 이 수평이동을 통해서 어떤 교회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쏙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오늘 한국 교회뿐 아니라 이민교회의 현상들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 힘쓰시는 오늘 저와 함께 되시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회개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출세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날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날마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로 믿게 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할 일이 뭔가 하면 그를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것, 교회 교육의 사명입니다. 여기 바울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공동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입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내 믿음도 그냥 자동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친구 따라, 가족 따라, 자녀들은요, 부모 따라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따라 나왔잖아요. 그 중에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말씀 듣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도대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하는지를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 제자는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믿고 오느냐 물었어요. 그때 들어는 엘리야, 또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기로 오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한심하고 실망하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따라오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한 자로 길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보지 마시고 오늘 교회에 속한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며 그들이 지금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교사들이 제대로 알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사들이 보면요, 몰라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가르치고 30분 만나 가르치고 그 외에는 일체 관계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죠. 젖을 먹이고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를 교육할 때 훌륭한 성인으로 사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은 영적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가르치며 주의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양육할 때에 그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민교회가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나 목회자나 사역자를 길러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웨스민스터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웨스민스터신학교에 2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지금 2세 자녀들이 신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한국 교포들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나 이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나 인생 경험이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도덕을 강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를 자라게 하며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교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혜와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없다고 한다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교사로 세워주셨으니까 나로 주의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실 줄 축원합니다. 그게 내 무기인데, 그 무기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교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많이 이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사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데.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 정말 얼마나 많이 읽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이 매일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통 여러분은 언제 그 가르칠 공과를 언제 준비합니까? 언제? 공과들 있죠? 그 공과를 언제 준비하세요? 어떤 분은요, 너무 바빠서 주일이 임박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강 교재를 탁 한번 훑어보고, 어떤 분은요, 아예 한 번도 볼 시간도 없고 그냥 교재 가져와서 그날 학생들 앞에서 그냥 읽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이 교사를 그냥 교재 가지고 읽어요, 그냥. 내가 교재 준비도 잘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교재를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칠 그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내 자신이 읽고 있는가.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자신을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하보다 소중한 어린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을 돌아보고 케어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요 그의 믿음마저 자라지 못하도록 도리어 방해하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신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의 영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사들만 하면 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일은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으로 뭔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일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남부 누저지 체리엘에 있습니다. 그 체리엘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올해로 26년째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은 목사의 무능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여도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바뀌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그만큼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에 거룩한 직분을 맡았으면 이제는 또 믿음도 자라고 무언가 사람도 달라지고 그의 삶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목사로서 좌절감을 느끼고 참 무력함을 실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 목사가 뭘 한다고 이렇게 26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는가? 참 한심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교회 목사님은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아마 이 목자의 심정 같은 심정을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 가운데도요, 이 도저히 잘 믿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문제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교사로서 무능함과 자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나 이런 이 좌절감을 느낄 때가 목사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 같은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 이런 바울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박식하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자이 아니십니까? 지식 있지요. 경험 있지요. 그런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저는 뼈저리게 계시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 한번 보시죠. 교사님들, 성령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입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도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여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화가 아니고서는 아무 감동도 은혜도 줄 수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만 가면 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화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됩니다. 아멘 하셨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감화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면요, 사람의 말로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 말은요, 우리에게 아무 감동도, 아무 도전도, 아무 은혜도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야 돼요. 성령.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주께로 구원받는 자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가 누구입니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입니다.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을 가슴을 치고 자신들을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였고 전하는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므로 그 성령의 역사가
강팍한 그들의 심령을 깨트리고 가슴을 치게 하며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말씀만 전한 것뿐이에요. 그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여서 그들을 회개하고 궁케하고 변화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어떤 애들입니까? 주일날 한번 공과 교재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더불어 역사심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케 하고 그 아이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흘린 눈물의 양만큼 아이들의 영혼도 자라며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사의 일도 교회 일꾼의 그 사명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그것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의 장래가 이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교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심으로 충성하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도 함께 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시고 나를 부족한 나를 충성에게서 교사로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데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들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육부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